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이제 다 외우신가요? 5월 한 달 동안 이제 주일마다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쭉 나눴죠. 한번 비전 선언문 다시 외워볼까요? 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결정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개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궁극적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제자를 세우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또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 영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을 맞이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항해라는 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항해의 이유, 왜 항해를 해야 되는가? 이 항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여행 가고 크루즈 여행 그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바다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뒤집어질 수 있고 이 항해라는 건 참 고난이 뒤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곳에 보람,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파도가 있고 그 배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항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항해를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항해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었어요. 바울의 이미 그 마음속에는 저 서버나가 있었습니다. 서버나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이고 구약의 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스페인 쪽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그 당시에 개념의 땅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은 로마를 거쳐서 이 서버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직접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로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 기억하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나까지 내가 보리라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이거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을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바울이 했을 거예요.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죠. 빨리 나가서 로마를 가든지 서번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여러 사람을 지금 만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든지 또 여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또 벨릭스 총독, 지금은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한 2년 동안 이제 바울을 구리해 놨다가 그대로 이제 베스도 후임자한테 이렇게 넘겨주었죠. 그런데 이미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했는데 이제 바울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제목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해 주시오 하고 황제한테 이 총독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독이 그런 식으로 그 제수를 보냈다 할 때, 죄 명도 없이 보냈다 할 때 가이사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난하냐 하겠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인사차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이 상소하는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지금 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아그리빠 왕도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는 정도 알죠.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동족들의 표적이 되었지 이런 정치인들에게 그런 어떤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크리스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 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삶에 정말 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생활이 또 건전하게 그들이 살고 있다. 이 정도는 좀 파악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좀 알고 싶은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있는 차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와 함께 헤롯 아그리파 이사가 자기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아그리파 왕이 한번 그 바울한테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했죠.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듣고 예수를 영접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첫째 목적은 상소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호기심도 있고 또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신문하는 건데, 이 기회를 바울이 놓치지 않죠.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증거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증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 속에, 그 훈련 속에 꼭 이 작업을 합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정리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숙제를 내주면 간증할 것이 없다 그래요.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느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꼭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와서는 그분들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잔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잔잔한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쭉 그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그러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 사실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여러 지도자들이 알 것이다. 다 알았죠. 그 당시에 이제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힐렛 학파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수제자격이 가말리엘이에요. 힐렐 그 학파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한 대로.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 열심이 아니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막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그렇게 가서 잡아오고 또 죽이는데 가담하고 했던 것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낮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만난 그 시각이 정오쯤이에요. 보통 이 지역의 정오쯤에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그늘에 쉬고 이제 해가 이렇게 질 적에 좀 선선해질 적에 일을 해요. 그런 그 문화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정오에 그 태양이 강렬한 그 시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거꾸로지죠. 그만큼 정말 얼마나 율법의 열성이었는지 그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율법에 충성하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을 텐데 이 바울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꾸로지죠.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거꾸로진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줬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였다 하는 11절의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원문에는 바로 사냥감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감을 쫓는 그러한 사냥꾼처럼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그런 모습, 악랄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변한 자기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실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가담했었죠. 이 사울이 가담했었는데, 그때 벌써 그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그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저 가운데 예수가 뭐길래 저 스데반이 저 고통 속에서도 천사처럼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벌써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일부러 그걸 부인했죠. 부정하고 지금 핍박하러 다니다가 거꾸로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가축, 특히 말, 소, 노새,
이것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축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특히 이제 당나귀라는 노새 이런 거 뒷발질 잘하는 그런 짐승이 있죠. 이제 막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엉덩이 때립니다. 그러면 얘가 화가 나죠. 때리니까. 그러니까 뒷발질을 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좁깃좁깃한 가시 덩굴 같은 것을 이렇게 뒤쪽에다가 매달아 놓는데요. 그 뒷발질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그러니까 뒷발질. 그래도 막 성질 나쁜 그런 가축은 뒷발질 하다가 막 찔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울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거꾸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17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게 사명을 주는 거죠. 내 발로 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일꾼을 삼았다, 종으로 삼았다, 증인을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이제 주신 이제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대한. 그리고 어디까지?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바로 이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 세계 선교죠,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때부터 품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항해를 하죠. 1차 전도여행 때도 항해했고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항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 당시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이때 이제 물론 어렴풋하게나마 이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구체화되고 또 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버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서버나를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 거기 소위 땅끝이라는 그 말까지 갔다 왔던 이야기 했습니다. 이 갈리시아 지역이 있어요. 스페인 북서부 지역인데요. 스페인의 한 5.8%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큰 땅이죠. 그래도 다른 종족이에요. 켈틱 족이에요. 스페인 종족과 좀 달라요. 갈리시아 지역이. 자기들의 언어도 있고요. 물론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언어를 씁니다. 지금 스페인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 대서양 쪽으로, 북대서양 쪽이죠. 대서양 쪽으로 땅끝 마을이 있어요. 땅끝. 피스테라, 갈리시아어로는 피스테라라고요. 스페인어로는 피니스테라, 피니시, 테리토리 해서 이제 땅끝 이런 뜻이거든요. 피스테라. 거기까지 한번 가봤어요. 땅끝까지 걸어서 가봤는데 좀 바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어떻든 서버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땅끝까지. 그 당시는 이제 그쪽이 끝이라고 생각했었죠. 개념이. 그리고 이제 바다고, 대서양 바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정말 땅끝까지 바울이 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는 분명히 갔고요.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한 가택연금 한 2년 한 18개월인데 한 2년 가까이에 지내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또 이렇게 목회하는 제자들의 지역을 이렇게 돌고 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때에 서번화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어떻든 정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가 뛰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요. 또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섬김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도우니까 믿으시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들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잖아요. 뭐 이웃을 향한 또 국수 먹는 날, 뭐 컵라면, 또 팝콘 전도도 하고 여러 성김의 사역, 또 우리 그룹홈도 하고 여러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또 청소년 또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사역들을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선 사업에 그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흐르도록 언제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나누더라도 그 사랑을 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이 움직이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도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정말 항상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편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항해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항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크루즈 여행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물론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지만 고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항해할 이유가 뭔가?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또 복음 전파의 구체적인 사역이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는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우리 적들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니잖아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긴 것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그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많고 대단히 힘이 있어서 그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는 좀 계산이 다르죠. 많이 가지고 많이 있으면 이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인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신명기 말씀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제 부딪힐 거예요. 누가 가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가냐. 나는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부터 좀 준비하십시오.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2년 반 후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실지 더 늦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뛰어갈 이유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해할 이유? 바로 복음 증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건강한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사를 또 섬기고 또 그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를 잉태해서 낳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많고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런 교회들,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전 속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해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지 못합니다. 항해를 못해요. 우리가 분명한 이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나가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땅 끝까지 가는 거죠.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 해외 선교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또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10월 23일, 20일경에 한번 인도네시아 잠비주라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큰 섬인데 거기에 이제 큰 주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한 주가 되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모여 있는데 뭐 자카르타나 뭐 팔렘방 이런 지역은 좀 있어요. 바탐 뭐 이런데 이 선교사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잠비주 그 큰 땅에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슬람이 국교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국교는 아니지만 이슬람 세력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나 나라적으로 우리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를 또 학교 써요. 참 이상한 나라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인데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이 잠비라는 곳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더 이 무슬림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어 한번 들러보려고 해요. 이번 10월에 들려가서 거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 라오스로 쭉 단기 선교 갔잖아요. 내년에는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이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항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해할 이유 어렵고 이게 막연하게 또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교회 개척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사역 또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다. 그게 우리의 항해의 이유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대단히 이렇게 빛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항해의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부르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히 항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